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2000여 년 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을 덧입어 이 예배의 자리에 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Israel,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깨끗해 하시어 기쁨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늘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시어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 진리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지만 계속되는 믿음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획했던 열매들을 하나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새해에는 코로나 전염병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웠던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기뻐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정마다 성탄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모든 선교지마다 복음의 충만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하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에 있는 말씀, 요나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주신 것은 박넝쿨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가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어서요. 성탄의 시간들 계절이 지나갑니다. 근데 올해는 유독 더 기쁨과 감사함, 즐거움보다는 지나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좀 더 그 성탄의 기쁨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 혹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동의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자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거듭 나누는 말씀 가운데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순간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지 않고 구원하신 후에도 이 땅에서 여전히 삶을 살아가도록 두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숙해 가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큰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 걷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가끔은 힘겹고 또 쉽지 않은 걸음을 걸어야 할 때가 많이 있는 삶이기도 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이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게 된 선지자입니다. 근데 요나만큼 우리에게 공감이 많이 가는 인물도 잘 없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요나 선지자이기는 했지만 그가 취한 태도나 그의 모습들을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갈등 혹은 실패, 그런 것들이 요나의 삶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지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죠. 물론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를 읽다가 보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런 요나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굳이 요나서의 말씀을 왜 성경 안에 넣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또 아마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겠지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낫수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도 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아수르가 그 제국을 넓혀가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한 나라에 행한 것들을 보면 잔혹하기 그지없을 만큼 아주 잔인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자기 백성들에게야 그게 우리가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아수르는 공포의 대상이자 그야말로 강력한 적인 거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필이면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땅에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궁금해한다거나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와서 보니까 야 니네는 하나님이란 신을 섬기던데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던데 야 우리도 좀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십니다. 그 요나가 거절합니다. 거절한다기보다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이 정말 가기 싫은 땅이거든요. 정말 제일 미워하는 사람쯤 된 그것보다 더 심한 거죠. 도저히 난 거기 가서는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이나 혹은 이런 선교사로 파송되어진 나라들, 특별히 우리 개인적인 어떤 혹은 나라의 감정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 보면 참 너무 놀랍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상처가 있는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멀리 저 스페인 쪽을 향해서 도망가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셔서 그를 큰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밤낮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셔서 3일 만에 무트를 받게 하시면 물론 요나의 이 일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상징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 의미가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요나는 무트로 나온 다음에 회개했으니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서도 여전히 요나는 마음속에 열심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나라 백성을 향해 말씀을 선포할 마음이 없어요.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명령은 하셨으니 그거에 순종하는 최소한의 것을 합니다. 하루 그 니느웨 성을 가면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것으로 끝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왕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들을 거두세요.
10절 앞쪽에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 요나의 고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거절하고 다시스로 빨리 도망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가서 선포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성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제가 그거 안 가고 다시스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나를 끌어다가 여기다 또 보내셔가지고 일하게 하셔서 내가 그 말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재앙 안 내리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요나의 입장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의 입장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경험하는 상황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럴 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안 겪으시나요?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를 향해 행하시는 일들 혹은 나를 놓으시는 그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되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자주 그런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왜 뭘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놓으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돌이켜서 이야기하면 지금 요나의 말도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요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겁니다. 아니면 답답한 거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을 선포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선포한 말은 뭐냐 하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이 요나의 고백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항변을 하나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걸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날 이해시켜 주시면 그러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고 얼마가 지난지 모르지만 니느웨 성 바깥 언덕 위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에서 멸망하나 안 하나 내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죠. 진짜 하나님 이게 제가 납득될 때까지 제가 여기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고백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요나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대들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시기들을 지나가거든요. 답답하고 힘겨워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이런 상황에 나를 놓습니까?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좀 더 크게 가면 올 한 해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오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할 만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 죄 때문에 세상이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맞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면 좋을 텐데 왜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연약한 사람들이 아파지는 상황에 놓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다 설명한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 항변에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설명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 착각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 수 있다. 하나님 설명하시면 내가 납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게 필요하다. 하나님 하시는 거 나한테 설명은 해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내가 그럼 순종할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납득이 안 되니 이해가 안 되니 순종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수준도 된다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아담이 처음 범죄하여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뱀이 했던 유혹이 그거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선악과를 딱 먹고 인간 속에 들어온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무턱대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의 자존심 혹은 우리의 마음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해해야 납득이 되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초막에다가 박넝쿨을 하나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가 그늘 가운데 피할 수 있는 쉼을 얻게 해요. 요나가 그 박넝쿨을 보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요나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틀어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가예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이 박넝쿨로 얻게 되어지는 그늘과 그걸로 인한 시원함이 그의 마음을 크게 기뻐할 만한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10절이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사실 요나서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나가 그래서 회개했다더라,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변했더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백으로 남겨둡니다.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이 숱한 생명에 있어요.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시는 일에 무엇도 아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박넝쿨에 머물러 있어요. 내게 그늘을 주는 그 작은 이득, 그거면 우리를 기쁘시게 할 만해요.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요. 그게 사라지면 분노해요.
그게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내 목숨을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이럴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큰 문제. 그러나 생각해 보면 박넝쿨은 하루 자랐다 하루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는 우리가 모든 생명을 잃거나 얻거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보는 저 니느웨에 있는 그 수많은 생명들, 그 생명들이 죽는 것은 내게 있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쟤네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인원,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다 굳이 알 필요도 알고 싶지도 않아요. 걔네들은 우리 적국이고 걔네들은 다 죽어 마땅해요. 근데 걔네들 살리신다니까 내 부하가 치솟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긍휼하신 분이셔서 쟤네들 죽이시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나더러 왜 그 헛수고를 하게 하십니까?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탄의 이 기쁨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즐거움, 기쁨, 캐롤 그것들로만 소비되어져 가기에는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것은 박넝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내 불편한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연약한 모습 어떤 하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하여서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괜찮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구원할 필요도 구원할 가치도 없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예요. 모르죠. 그들을 평균으로 쭉 세워놓고 나면 내 기준에, 우리의 기준, 하나님 기준 말고요. 우리 기준에 나는 그 중에 한 중간쯤은 될지 모르죠. 수준이. 정말 악한 정도도 아니고 정말 괜찮고 착한 정도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쯤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 오른편에 좀 나보다 괜찮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구원하실 만하지. 내 왼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 저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의미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아끼시는 당신의 생명,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생명이 나에게만이 아니고 나와 같은 또 다른 죄인에게도 하나님 그 생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하는 건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나 개인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고 하는 질문을 자꾸 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얼마 전 우리 말씀으로 나누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압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매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의 정도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했죠. 그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당하는 건 감당할 수 있어요. 고난의 길을 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시켜주셔야죠. 근데 그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설명이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요. 내가 죄를 무릅쓰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더라는, 하나님 설명해 주시면 깨달을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수준처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셔서 그 놀라운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한 거죠. 혹 나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 없어서 눈앞에 있는 박넝쿨이 지고 피고 그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 사라지는 슬픔 때문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 줄 제가 이제서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동일한 고백들과 동일한 상황들 속에 놓여지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혹 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그와 같은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 구원의 은혜만은 우리가 신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조금씩 확인되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도 하리라고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또 신약에 또 오고 오는 숱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납득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아, 그렇군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년도 표를 준비하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고백했던 고백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아주 젊은,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도 너무 잘했던, 그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전생을 열심히 준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서 다 준비하고 나가서 1956년 1월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어요. 그러나 선교하러 갔던 그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내리자마자 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다 살해당합니다. 그 부족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토록 신실하고 준비가 잘 된 선교사라면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 보내셔도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땅에 보내셔서 말 한마디 못해요?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곳에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한 채로 끝나고 마는 그와 같은 일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내였던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 하는 부인은 그 남편이 죽은 그 선교지에 나중에 다시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녀를 포함해서 또 다른 믿음의 아내들이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가요. 남편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그 아우카 부족은 남자들은 죽였지만 여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인 선교사들 그 죽음 혹은 살해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온 부족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부족의 언어로 되어진 성경을 봉헌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이 나중에 성경을 봉헌하는 일에 그 부족의 추장이 되어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잘 알려진 선교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엔, 우리가 그 영화를 보거나 그 책을 읽거나 하면 너무 감동스럽죠. 그러나 만일 우리 전부가 아닌 그 짐 엘리엇이 그 땅에 도착해 죽음을 당한 그 소식, 그 뉴스만을 본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납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그 상황만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일 수 있고 내 수준에선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을 수 있죠. 나뿐 아니라 누군가를 보면 야, 저 사람들 하나님 왜 저러신, 저 사람들 내버려 두시나, 아니면 저 사람들 왜 저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절망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전 인생을 두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전체를 두고 되돌아본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자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크기는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은혜조차 가릴 만하다. 우리의 죄인됨은 너무도 커요.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조차 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요나가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 일, 그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는 분노의 이유가 되었다고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하게도 하신다. 요나가 그 작은 고난, 아주 에피소드와 같은 것이지만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나가 저 생명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에겐 그와 같은 아주 단순한 에피소드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어떤 시간들 속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배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한 여정이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그럴 수 없죠.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가 당하는 어려움을 야 괜찮아, 그거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지나가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같이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도울 필요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이고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과정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덮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죽으심, 그 모든 것은 죄인된 나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속에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한평생을 한 남자로 사시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시는 그 모든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은 그만큼의 생명이 주어져야만 살릴 수 있을 만큼 죄인인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그 은혜가 저희 속에 매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제 속에 매일 새롭게 하셔서 그것으로 남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의 작은 문제 그것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며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그 앞에 광고 말씀 주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또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또 아마 정부에서 무슨 발표들이 있을 거란 예고가 있어서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하는 대로 안내해서 예배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성탄절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아서 장로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그날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를 하고요. 가능하면 11시 반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올려드리고 안내해 드리도록 할 터이니까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성탄 예배로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 오전 9시 30분에 드리는 그 온라인 녹화를 위한 예배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몇 분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는 주일 오전 예배처럼은 가능할 것 같아서요.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혹은 목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숫자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제한해서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건 카톡에서 저한테 그냥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아마 숫자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큰 지장은 없겠다 생각이 되어지긴 합니다. 주일학교 EM도 2부 예배 시간에 따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배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안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여전히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락다운 되기 전까지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잡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